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11장 7절에서 10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살아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아멘. 네. 히브리서 이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믿음은 말이 아니고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경고를 붙잡고 행하는 것이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다고요?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그 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를 바다가 아닌 산에다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든 세월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약 120년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방주를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하나요?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고 투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순종의 세월이 몇 년? 120년. 어휴, 나올 만하죠. 우리 살아봤자 장수해봤자 90, 100세인데 120년의 세월 동안에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몇 년이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마을에
댐이 오래되어서 위험하다는 경고가 내려졌어요.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내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문제야? 겉으로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들 했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왔을 때 준비한 사람만 안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항상 세상의 상식과 다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돈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아주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지금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어요. 야,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 배를 만들어야지. 산에다가 저 뭐 하는 짓이냐? 저렇게 큰 방주를 산에다가 왜 짓느냐?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겠어.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수모, 그런 조롱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도 120년 동안.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어. 사람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라. 믿음은 조롱을 감수하는 용기와 행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붙잡고 행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너에게 익숙한 그 땅, 그 집에서, 그 환경에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떠나라 하면 그냥 떠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천을 떠나 부산으로 가라면 갈 수 있겠는가? 직장도, 일터도, 집도, 사람도 많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근데 목적지가 정해졌잖아요. 인천에서 부산으로 떠나라. 부산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없어.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야. 어디로 갈까요도 묻지도 않아. 그냥 보따리 싸서 떠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가서 살라고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이것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다. 믿음의 삶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순간에 순종을 못해요. 따져보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자. 순종했더니 결과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가 인도하는지는 알았어요. 자신의 삶을 누가 인도하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창조주지. 전지전능하지. 모르는 게 없지. 그러면 신뢰하고 믿을만하니 가라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야지. 믿음은 목적지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누구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라고 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하겠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영원한 성,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어디서 살았는가? 장막에서 살았어. 왜 집을 짓고 살지 않았을까? 여유가 있는데, 돈도 있는데 왜 집을 짓지 않고 정착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는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자. 우리나라에서 부자면 어느 정도가 돼야 부자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몇백억은 있어야 그래도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에게
자, 5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봤어. 500억. 좀 놀래보셔야 돼요. 500억이 있어. 이야, 천국 가고 싶을까? 아니, 이 500억을 다 쓸 수도 없는데, 예? 나에게 500억이 있어. 그러면 내가 기도할까? 목사할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분은 몇십조, 몇백조야. 삼성 회장은 재산이 어마어마한 조더라고요. 이야.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가지고 있고 소유가 많고 그러면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을 것 같아. 오래오래 살고 싶을 것 같아. 건강하게 살고 싶을 것 같아.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질병에 딱 걸리면 그 질병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돈이 있더라고요.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질병도. 죽음도 내일 일을 몰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본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가지고 멋지게 남부럽게 살다가 죽을 때 예수 없이 지옥 간다. 자, 부러운 사람 있어요? 나 그래도 좋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마지막에 내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내 자신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행이냐? 천국행이냐? 근데 그 나라는, 지옥과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사는 곳이 지옥이고 영원한 행복,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천국인데, 짧은 인생, 90년, 100년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 우리가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에요.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명예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으시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죽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믿지요? 대답을 해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시지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천국은 들어가는 입구 바닥이 금으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지금 요즘 금이
뭐 90만 원, 100만 원 한다고 그러죠. 그냥 바닥에 깔린 게 금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겠죠. 천국 가면 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곳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몇 사람이 대답 안 하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내게 분명해야 돼요. 확신이 있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확신도 없으면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누구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 확신이 내게 분명해야 돼.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아우, 나 천국 가.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거기서 만나자?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죽어갈 때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죽음의 사자, 지옥의 사자가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오는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떤대. 왜? 보이니까. 그런데 천군 천사가 와서 야, 하나님께로 가자.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모습을 보면서 아, 천국 같구나, 지옥 같구나,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길 바라요. 그 인생 살아야지. 이 확신만 있다라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심판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보이지 않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에 순종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 앞에 무감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시는 죄와 습관을 결단하고 끊어 버리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오늘의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사기꾼이 많거든요. 나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많아요. 그쪽만 연구해가지고 사람을 사기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리에 나타났을 때 의심 많은 도마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제자들이 봐서 얘기했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노아야, 아니 의심 많은 도마야, 내 옆구리를 한번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보고 나니까 그때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좋게 여기신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거야?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들을 볼 거 아니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마음이구나.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보고 예수 믿어요. 자,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봐요.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권사를 보고, 집사를 보고, 성도를 봐.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사귀었는데도 집사인 줄 몰랐대. 권사였어? 집사였어? 너 교회 다녔어? 아, 몰랐다, 야. 왜 그렇게 감출까요? 혹시나. 알죠? 뭔 말인지. 혹시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목사입니다. 저 장로예요. 저 권사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보여주게 하려고. 그런데 야,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러면서 만났을 때 야, 이 10원짜리 막 잃어버리면 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욕해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살아도 되네? 여러분,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야. 응? 가수 선이라는 그분 정말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감동적인 인생을 살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얘기 안 하더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 아,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 있지? 어떻게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이, 아내한테도 그렇게 잘한다네? 응? 최수종을 능가하는, 내가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최수종 부부가 더 나은 것 같아? 현 부부가 더 나은 것 같아? 현이 나은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는데 막 부부가 일주일에 2-3번 싸워. 그게 믿는 걸까? 오늘 싸우고 온 사람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야. 주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데, 구원자라는데,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데, 그분을 믿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 보여주자.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좀 보여줍시다. 아멘. 네. 가정에서 보여주고, 일터에서 보여주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라는 거죠.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버려야 되는지 아세요? 쓰레기를 버려야 돼. 더럽고 쓰레기 있잖아요. 욕심, 교만,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분노, 막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것을 싹 버려야 돼. 그리고 하늘의 것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 예수생명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르더라.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대?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나중에 여기서 이제 한 70년 이후면 여기 거의 이제 몇 명 빼고 이 땅이 없어요.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건데, 그때 우리 확인합시다. 어유 오셨네요. 아유, 내 이웃집이네요 하면서, 몰랐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또 성도들 딱 한 집 마련해 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할 수 있는데, 그때 아유, 그 권사님이 안 보이네. 그런 일이 없도록 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우리 끝까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가는 예수 생명 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